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평안함과 또한 기쁨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배하는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 간마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자비 능력 권세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눈과 손으로 지은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들을 참회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혈기와 정욕을 부리며 살아왔던 죄와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참회합니다. 이 시간 참회한 우리 모두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예배, 또 하나님의 교제와 음성을 듣는 기쁨의 예배 되도록 이 한 시간 우리 모두를 깨끗게 새롭게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회는 이곳에 우리 주님 믿음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또한 기쁨이 살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진인지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물새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큰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 건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져 그 길을 믿음으로 복되게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기다리던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아니,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누군가는 먹었겠지요. 물을 먹었는데 넘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 딱 먹으니까 이것 먹으면 잘못될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긴 했지만 삼키지 못하고 이 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죽는 물이다, 쓴물이다 해서 물을 발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3일을 참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참고 참았던 그들의 민심이 폭발을 합니다. 항상 민심은 어디에게로 가지요? 지도자에게로 갑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을 내라. 이 말은 뭐 이런 물을 주느냐, 우리를 뭘로 보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뭔 물을 마시느냐 원망을 쏟아내자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참 원망하는 사람을 상대해서는 말로 이기지 못하지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가 상책입니다. 원망에 맞불을 놓으면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누가 원망하면 기도하세요.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가 참 밀접하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얼마나 다급했는지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제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바뀌어서 많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배 부르게 그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이 마라에서 쓴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이 약조를 하나 합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율례, 법령을 주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이 써서 물이 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주신 메시지가 봐라, 나는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매끄러워요. 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질병을 이제 당하지 않으리라. 왜? 치료하는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엘림에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분량이 적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26절의 말씀을 넣었을까요? 왜 마라의 사건의 끝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물이 달아진 거하고 치료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썩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썩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린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라의 사건과 치료의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누가 아팠으면, 아파서 고침받았으면 치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물을 바꿔주고 나서 고치시는 치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무장을 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에게 뭐가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땅에 들어가려면 고침을 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침을 받아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질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입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 원망하고, 길이 시원찮다 원망하고, 지도자가 신통치 않다 원망하고, 계속 그들은 광야 생활에 원망이라고 하는 삶과 정말로 밀접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원망은 질병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 원망이 있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망가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원망은 뭐라? 질병이라고 보셔서 그 입술이 고침을 받아야만, 그 원망하는 입술이 고침을 받아야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에, 나는 치료의 하나님, 너희들의 병든 입을 고쳐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약을 드세요. 병원에 가세요. 그러나 고백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지금 그 한 달 동안 몸이 괴로워서 아주 힘들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 좀 약이 조금 안 먹으면 또 괴롭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치료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믿고 살게 하옵소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받을 사람도 있지요.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고, 그런 분들도 마음이 고침받아야 되지요.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지요. 이 시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치료받을 부분이 있다면 치료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몸을, 아픈 것을, 약한 것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하는 얘기는 뭐 길게 드리지 않아도 잘 알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압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원망이 또 되지요. 나이를 먹어도 원망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은 고침받아야 될 질병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살다가 보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뜻밖의 정말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아픈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낫게도 되고, 또 자녀들이 좀 이렇게 신통찮았는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서 자녀들 앞길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지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사람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요. 흔하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자세, 습관이 변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잘 되지도 않고요. 양말 제발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래도 또 뒤집어 놔, 속까지 뒤집어 놓잖아요. 공부 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식들은 대답은 아주 그냥 찰떡같이 해놓고 맨날 핸드폰 보고 나가 놀고 친구 만나고 속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살라고 해도 알겠다 대답을 해놓고 나가면 또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사위인가요? 며느리인가요? 저 며느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인가요? 누가 변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조금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다 있어요. 조금만 바뀌면 더 친하게 지내고 내가 더 잘해줄 텐데 참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 불구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게 경험상 맞는 얘기지만 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만 바뀌면 좋겠다. 우리 집에 쟤만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설교를 준비한 저 자신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잘 모르고 저 사람이 바뀌면 더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달라지면 더 나을 텐데 자꾸 변화의 대상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집 그이가 좀만 바뀌면 집안이 훨씬 나을 텐데, 우리 애들이 좀만 바뀌면 내가 정말 살맛 날 텐데, 그렇게 말하면 정작 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안 바뀌지만 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뀐 게 기적이에요. 남이 바뀐 것도 기적이지만 저나 여러분이 바뀐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이지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 못 믿어요. 배운 사람 예수 못 믿어. 이성 있는 사람 예수 못 믿어. 어떻게 믿어요? 봐야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내 입밖에 모르고. 제가요, 참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하지만
저희 큰매형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도 똑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지밖에 몰라요. 콜라도 지만 먹고 밥도 지만 먹고 옆에 누가 있어도 먹어보란 얘기가 없어요. 지만 먹어요. 지만. 지밖에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지밖에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니, 나밖에 모르던 내가 교우들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만, 내 지혜만 의지했던 내가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 구할 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 힘, 내 능력이 최고라고 여겼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요 조금만 수고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섭섭해요? 아니면 승질나요? 네? 둘 다지요? 조금만 안 알아주면 섭섭하기도 하고 승질도 납니다. 또 무시했다고 여겨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안 알아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는 수고들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별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니까 사람이 조금 내 진심을, 내 본심을 몰라주어도 섭섭은 하다가 넘어지진 않아요. 일어섭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노고를 몰라줘도 약간 섭섭은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조금만 안 알아줘도 삐지고 토라졌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알아주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것 가지고 발끈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막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고 그 기적 중의 기적이 저나 여러분이 바뀐 게 기적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는 감사를 말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이 5천만의 역사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가? 감사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감사예요. 그래서 미국 땅, 유럽 땅,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감사가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무슨 감사가 있어요? 당연하지요. 인도나 저기 그 신분제도가 아직도 있는 나라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감사가 없어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급한 게 없어요. 그 신분사회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사는 것도 열받고 억울한데 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복음이,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 땅에 계급사회, 서로 반목과 갈등이 이 땅에, 감사의 언어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다른 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 된 일을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로 압축해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기가 다 기독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한테 원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말하게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도 종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 일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감사의 말이 나온 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예요. 당연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감사해 여보 집안을 위해 일해줘서, 또 집안일을 아내에게 믿는 남편이 여보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애들을 잘 챙겨줘서, 예수 믿고 나서 감사의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모두는 감사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것도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웬 한 20대 후반이나 30 초반 된 여자분이 비틀비틀 길을 걷는 거예요. 넓은 길인데 비틀비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젊은 사람이 낮술을 먹어도 참 많이 먹었구나, 딱하다고 저렇게 살까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뭐 비틀비틀 걸으니까 제가 좀 따라 마시게 됐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틀거리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발목으로, 발바닥에 발목으로 걷는 거예요. 장애라 발목이 돌아가서 장애이기 때문에 발목을 발바닥 삼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걷는 게 아프고 힘들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걷는 게 정말 복이구나. 아마 차 권사님도 정말 죽음의 사선까지 갔다 오셨는데 장이 그렇게 잘 빵꾸 안 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이 느끼셨겠어요. 그분도 보면서 제가 야 걷는 게 복이구나.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좀 마음에 짜증이 많았어요. 이 일 저 일로 마음에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거 보고 야 저렇게 내가 0.1초에 한 걸음을 내가 편하게 걸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잘나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케 하셨고 걸을 수 있게 하시니까 내가 걷는 거지. 그거 깨달으니까 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 복을 받았어요. 남 거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 복이 있어요. 그걸 좀 찾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의 자식 보고 내 자식 욕하지 마세요. 내 자식 이쁜 게 있어요. 남의 남편 보고 내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내 남편 이쁜 데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고 26년을 살았는데 남편한테 반찬을 딱 한 번 해줬대요. 반찬을 딱 한 번 해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때마다 반찬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그래도 고마운지, 저 사람은 아내한테 26년 딱 한 번 반찬 얻어먹었대요. 저는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 갖고 타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20몇 년 동안 한 번만 아내한테 밥 얻어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밥 차려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낫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이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이라는 이 입술을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이스라엘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바로 원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하나님 관계에 힘을 쏟았던 모세는 기도했어요. 놀라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면 원망의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 기도의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때랑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랑 달라요. 기도의 입이 열리느냐, 원망의 입이 열리느냐 아마 실감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 원망의 입은 닫히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면 원망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은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이 치료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십니다. 원망의 입이 닫히게 하시고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원망의 말이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힘을 쏟고 기도의 입을 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쓴물을 어떻게 마실 물을 만들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의 입을 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치료받아 기도의 입을 열면 해결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라가 지나가고 엘림이 오게 하신다. 자, 우리의 입이 고침받아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힘을 쏟다가 입이 고쳐지면 해결책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마라가 지나가고 엘림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라는 어떤 곳이지요? 쓴 곳입니다. 있지만 써요. 돈은 있는데 인생은 써요. 집은 있는데 사는 건 씁쓸합니다. 일은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있으나 쓴맛 나는 것이 마라입니다. 자식은 있으나 자식 때문에 늘 인생의 맛이 써요. 돈은 있지만 돈 때문에 늘 쓴맛을 봅니다. 이게 마라입니다. 기도했더니 마라가 지나갑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지요? 엘림에 이르렀더니. 엘림 어떤 곳이에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다. 엘림은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것을 엘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고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이 고침받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은 마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있어도 썩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의 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원망은 뭐다? 질병입니다. 습관을 넘어 원망은 질병이에요. 사람의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듯이 영혼이 병들고 약해지면 나타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은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치료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되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다가 보면 언제부턴가 원망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늡니다. 감사가 늡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입에 기도해야지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걱정이야, 큰일이야, 큰일, 이 추석 때 어떻게 보내, 이거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많습니까? 기도해야지라는 말이 입에 있어요? 아니면
원망, 불평이, 남을 탓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을 고쳐줄 수 있다. 내 입이 고쳐져야 해결책도 받을 수 있고 마라가 지나 엘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힘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라도 기도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하셔서 해결책도 받고 인생도 있게 하시는 엘림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내 입술이 기도해야지라는 말이 없다면 원망의 입술입니다. 이 시간 예배 하나를 가까이 하오니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라는 입술로 우리를 고쳐주셔서 해결책도 얻고 쓴맛이 아니라 엘림에 있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료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질병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라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 힘을 쏟고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야지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입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나오면 또 기도가 이 입을 열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인생의 마라가 떠나가고 엘림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능력,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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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자비 능력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힘을 쏟아 싸우니 우리의 입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열고 감사의 말을 하다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해결책을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쓴맛 나는 삶이 변하여 있게 하시고 또한 넉넉하게 하시는 엘림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사원 1,000번째 해물, 특별헌금, 사태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심는 종들 꼭 엘림의 복을 경험하여 모자라지 않고 남에게 꾸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괴로운 일이 없도록 일과 몸과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 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여러분, 박용수 권사님, 장계만 권사, 윤상희 권사님, 도화와 수연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석예배 순서지는 여러분 나가실 때 뒤쪽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석 예배 혼자 예배 드리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 위해서 음성으로 다 파일을 만들어 제가 목요일쯤에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음성으로 만든 이유,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다 보이지도 않는 거 쳐다보다가 막 좀 어수선하게도 애들도 뛰어다니고 그러면 산만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귀로만 들으시라고 핸드폰 소리 좀 크게 하시고 귀로만 들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음성으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하는데 문자는 좀 이렇게 필요한 분들만 발송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목자들에게 발송할 테니까 목자들은 좀 목원들한테 다 나눠서 필요하신 분들은
음성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또 목장 예배 순서대로 인도하실 분은 직접 인도하시면서 이번 명절 특별히 가족과 함께 많이 보내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참 우리의 몸과 마음, 신앙이 본의 아니게 많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처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예배를 좀 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필요하다 싶어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새벽에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5시 반에 본당에서 참여하시면 돼요. 못 오시는 분들은 7시 반 넘어 제가 문자로 회복을 위한 기도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하다. 내가 좀 뭔가 무뎌져 있다. 영적으로 내가 나약해 있다 생각이 드시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시간 참고하시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학생,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